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 앞에 불신앙한 사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종대로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가 하라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재밌게 놀러 갔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 아니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엄청 착하게 살았어. 근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거야. 그냥 그런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신분이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어디로 가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참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제사함 받는 길이죠. 참 왕. 우리 랩런트들은 과연 현장에서 이 세 가지를 누리고 있나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누리길 바랍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분을 영접하면요, 원래 나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 에덴의 축복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했어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이 평안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니까요. 이 참 평안에 대해서 이제 사모님이 이번 주간에 이제 얘기하자면, 사모님이 이번 주에 너무 힘이 없었어. 너무 몸도 아프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에 또 빠졌어요. 그래서 메시지 듣는 것도 싫고 찬양 듣는 것도 싫고 밥하기도 싫고 빨래하기도 싫고 완전 무슨 우울증 같이. 근데 그랬는데 사모님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놀러 가면 괜찮을까? 내가 바람 쐬러 가면 괜찮을까? 맛있는 거 먹으면 괜찮을까? 영화 보면 괜찮을까? TV 보면 괜찮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근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찾아요. 그래서 술도 먹어보고 마약도 해보고 막 얼굴도 막 뜯어 고쳐보고 그래서 성형 중독도 되잖아요. 막 여러 가지를 찾는 거야. 내 안에 그 허무한 나의 이 비워져 있는 이 마음을 채우려고. 돼요, 안 돼요? 절대 채울 수 없어.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사모님이 그랬어. 근데 사모님은 그걸 알잖아요. 머릿속에. 아니까 그것도 하기 싫어. 이것도 하기 싫어. 다 그냥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어떻게 했냐. 내가 그냥 은혜의 자리에만 가서 앉아 있어야겠다고. 그냥 앉아만 있었어. 너무 가기 싫은데 가기 싫어. 그리고 이제 교역자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교역자인가 아닌가 또 이러고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막 갔어.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 흑암이 꺾이는 게 느껴져. 사모님의 이 흐리멍텅했던 이 동태 같은 눈이 또렷해지는 거야. 그리고
사모님의 이 뭔가 뿌옇게 뭔가 자리 잡고 있었던 사모님의 생각들, 마음들이 이렇게 싹 이렇게 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흑암이 꺾인다니까. 사모님 안에 있는 사탄의 망대가 무너졌다니까. 그래서 어제도 이제 힘들어하는 이 성도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러는 거, 그래, 원래 내가 그렇지 않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 그걸 인정하고 진짜 죽을 것 같아도 그냥 예배 자리에만 와 있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생각했어. 아, 내가 이렇게 겪은 걸 또 얘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예배 자리에만 있으면 흑암이 꺾여요. 그걸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반드시 존재해. 사단 있어, 하윤 알겠지? 사단이 엄마를 건드려, 아빠를 건드려, 우리 하윤이랑 언니를 건든다니까. 파수꾼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연아 알겠지? 누나 건든다니까?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기도해야 돼. 흑암 꺾어야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정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가문의 파수꾼이 돼야 돼. 우리 진원이 하나만 넘어뜨리면 다 넘어져. 그래서 누구를 노리겠어? 진원이를 노리지. 그래서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넘어지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흑암이 꺾이니까 사모님 안에 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어. 다른 걸로 할 수 없어. 채울 수 없어.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사모님이 이 겪었던 거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있어요. 뭘 해도 만족하지 않는 내 모습 반드시 나타나요. 이번 주에 올 수도 있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메시지 주실 수 있다니까. 그래서 꼭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고, 그래 내가 이때 나 그래 힘들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찬양 듣기 싫어, 메시지 듣기 싫어, 다 싫어. 은혜의 자리에만 그냥 앉아 있어야 돼.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말씀 들리는 곳에 예배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 눈 마주치기 싫어, 모자 쓰고 그냥 앉아 있어. 그게 사는 길이에요. 다른 걸로 안 돼, 절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깨닫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랩런트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우리 지금 393 기도하고 있잖아요. 3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과 3시대를 살릴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393, 줄이면 393 기도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뇌에 각인되고요, 영혼 속에 가요.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영원한 배경으로 연결이 돼요. 나의 이 영원한 배경,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영원한 배경은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내가 자꾸 까먹는 거예요. 내가 자꾸 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랩런트 때 각인되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 뿌리가 내려지겠죠.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체질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무후무한 능력을 누릴 수 있어요. 무한대의 능력이 나와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확실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때 CVDIP가 확실하게 나와요. C는 뭐예요? C 뭐예요? 커버넌트, 언약이잖아요. 언약.
우리 예솔이가 이번 주 내내 부른 찬양이 있어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한 게 뭐냐? 복음이 뭐야? 언약이 뭐야? 궁금해 정말 궁금해. 엄마는 복음이 중요하대. 그게 뭔데? 그게 뭐예요? 복음이 중요하대. 예수님이 그리스도, 목사님은 언약이 최고래. 그게 뭔데? 세계 복음아. 계속 이거 부르는 거야.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RUTC 유치원 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 중에 그게 이제 조금 하고 이렇게 이제 끝났는데 거기에 앞에 나오는 노래야. 그걸 또 듣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답이 다 나오는 거야. 아, 그래.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언약이 뭐냐? 세계 복음화가 언약이다. 그게 바로 C라는 거예요. 그리고 V는 비전이라는 거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을 때 그때 보이는 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드림은 뭐예요? 꿈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꿈이 아니에요. 24시 누릴 수 있는 확실한 답이 드림이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속에서 나오고 그 비전도 언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이미지로 오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25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P는 뭐예요? 작품. 이것이 나중에는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죠. 사모님이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이거 얘기하면서 중요한 구절이 2장 20절이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주장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전혀 필요 없을 만큼만 우리 렘넌트들은 응답받길 바래요. 하나님 계획이 확실하면 내 생각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게 뭐 저게 뭐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저렇게 해서 안 되는데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한 게 딱 보이잖아.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 주장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교회사의 영적인 싸움은 반복이 되었어요. 늘 흘러왔던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걸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요. 막 상대방 약한 걸 가지고 계속 정죄하기 바빠요. 사건 생기잖아요. 뭔가 일 터지잖아요. 복음 없어. 온데간데 없어.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냐? 바로 율법으로 돌아간다니까. 사람이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율법으로 막 정죄하는 걸까요? 우리의 근성이 그래요. 어떤 근성? 죄의 종된 상태에서 살아왔던 그 근성 때문에 누구든지 다 정죄하는 거야. 목사님이 어떤 예를 드셨냐면요. 코끼리 예를 들었어요. 코끼리. 자, 코끼리 보세요. 이렇게 어릴 때 말뚝에 이렇게 박아놓고 키우면서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래서 말뚝에 박아놓고 키워요. 어릴 때는 아주 애기 코끼리잖아요.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런데 코끼리가 자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벗어날 수 없어. 도망칠 수 없어. 포기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엄청 커지잖아. 코끼리가. 그죠?
엄청 커지는데도 요런 조그마한 데에 묶여가지고 도망가 안 가? 안 가. 도망 안 가요. 각인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생각한 거야. 나는 도망갈 수 없어라고 이미 포기를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각인된 거야. 이 조그만할 때부터. 그래서 도망 안 간대요.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 그렇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도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각인된 거예요. 내 안에 죄의 종노릇하던 그 나의 것들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 내 감정, 모든 일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죄의 근성 갖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뭔가 또 잘못했어. 갱신하면 되잖아. 바꿔내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그죠? 그게 아니야. 죄책감에 시달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이러면서 죄의 근성. 그리고 뭔가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뭐냐? 죄의 근성.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 깨달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다 있다니까. 왜? 창세기 3장 원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막 내 거, 내 이익 막 따지는 거예요. 예빈이 막 어릴 때 키울 때 있잖아요. 쌍둥이잖아요. 엄마가 막 안으면 얘를 막 밀쳐요. 막 오지 말라고. 엄마 내 거야. 아빠 내 거야. 내 거. 이제 나만 바라보길 바라는 거야. 막 따지는 거야. 내 이익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코끼리가 그렇듯이 어릴 때 각인된 건 평생 가요.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라는 거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함과 믿음은 늘 싸워왔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끼리도 신앙 논쟁을 막 해요. 어떤 신앙 논쟁을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싸움을 계속 하는 거야. 율법이냐, 복음이냐, 행함이냐, 믿음이냐.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아, 나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전부 다 행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 포럼을 깊이 해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냥 딱 물어보면요. 답을 바로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혼란스럽다니까. 들어보면 뭔가 맞는 말 같고 율법이 맞는 말 같고 행함이 맞는 말 같아.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 같거든. 막 사람이 그래. 아,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들이 좀 그런 것 같아. 보면 왜 얼마 전에 그 12살짜리 남자의 고문하고 12시간 묶어놓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에는 12살 된 아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한테 그 계모가 뭘 시켰는지 알아요? 성경 필사를 시켰어. 죽도록 성경을 쓰게 만든 거야. 그 말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여자라는 거야.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렘넌트들.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나 교회 다녀. 근데 너 진짜 복음 알아? 물어봐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 영적 문제 아니? 이 땅에 복음 아니고서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어. 그거 다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 구원 받았겠어요? 복음 알까? 몰라. 사모님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야.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행동이 이상해 막.
그러면서 사실은 그거를 복음으로 바꿔내야 되는 건데 뭘로 고치려고 하냐면 율법으로 막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율법? 맞는 말 같은데? 옳은 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 행함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 행동을 잘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단은요,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혼란스러운 거야. 뭐가 복음인지 모르고. 그리고 구교와 개신교 보면 뭔가 공로를 세우면 구원을 받고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고 나중에 돈 많이 내면 또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요. 그게 지금 어디예요? 천주교잖아. 천주교. 천주교가 원래 뭐였는지 알아요? 원래 교회였잖아요. 원래 교회였는데 죽은 뒤에도 이 죽은 조상을 위해서 후손들이 조상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요,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갈 수도 있대. 그렇게 막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교리를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헌금하게 만든 거예요. 복음 아니잖아. 완전히 복음과는 완전 멀어진 거예요. 그래, 그래도 행위도 있어야지. 그래도 이건 지켜야 돼.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혼란스러워. 아니, 복음 믿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온다니까? 응? 그래도 이건 지켜야지 하는 그런 작은 소리 하나가 나중에 신학 논쟁이 된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막 교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뭐라고 했냐? 아니,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지. 그건 아니지 않냐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마틴 루터가 무슨 말씀을 잡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마틴 루터의 손을 들어줬어요. 복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계속 이 싸움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를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랩넌트 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이 시험과 갈등, 모든 분열을 우리 랩넌트들이 없앨 수 있어요. 또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사에서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복음 막 강조하다가 또 행함이 또 없어지니까 또 막 행함을 강조해. 막 그런 신학이 막 나와, 행함을 강조하는 신학.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재앙을 만나는 거야. 왜?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그러면 또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야. 교회사는. 계속.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의 유혹, 바울의 사도직을 가지고 막 얘기하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 바울은 예전에 우리를 핍박했던 자야. 그러면서 막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 막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길 바래요. 전도사님이 이렇고 목사님이 저렇고 사모님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사모님이 저렇고 옛날에는 그랬지. 사모님 옛날에 나쁜 짓 많이 했어. 사모님 옛날에 게임도 1등 해봤어요. 전국 1등. 그 정도로 게임 진원아 사모님 게임 열심히 해봤어. 그 정도로 그랬다니까. 밤새서 게임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막 이랬다 저랬다. 근데 그게 발판이에요, 사실은.
근데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이제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제 엄마 아빠가 불신앙하실 수 있어. 아니 장로님이 이랬어, 아니 목사님이 이랬어, 아니 사모님이 이랬어, 아니 권사님이 이랬어, 이런 말이 들릴 수 있어요. 응? 시험 들면 안 돼. 그거 마음에 담아두면 절대 안 돼. 복음으로 바꿔내야 돼요. 응? 다 복음 아니야. 알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이 있어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요, 나중에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잖아요. 복음과 율법에 뭔가 이렇게 확신이 없잖아. 그러면 내가 막 능력 있는 만큼 뭔가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는 주의 종들을 보고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실수는 절대 하지 않는 랩런트들 되길 바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기다렸어요. 사울 왕이 제사장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먼저 죽일 수 있었죠, 사울 왕을. 그죠?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모든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응답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무조건 받아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절대 잊지 마세요. 사단은요, 틀린 것 갖고 말 안 해요. 계속 옳은 걸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해요. 아니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이건 기본 아니냐, 아니 옷을 왜 저렇게 입어? 행동이 왜 저래? 옳은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리가 되고 저주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분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질책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율법의 행위냐 물어봐요. 그리고 성령을 주신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주신 것이냐 묻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인가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만들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도구이지 다른 역할은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 얘기하죠. 왜 갑자기 아브라함을 얘기했냐? 유대인에게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이름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복음을 받은 것을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8절. 갈라디아 3장 28절 우리 랩런트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인간의 조건이 구원을 좌우하는 게 아니죠.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이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문제야? 내 문제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주연이 문제가 뭐야?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우리 교회 문제가 뭐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포럼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문제야? 포럼을 해보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왜 난 이 전혀 문제 아닌 걸 가지고 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요. 요셉을 축복했는데요. 사람들은 요셉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망했다고 했을 거예요. 그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저기 누명 써서 들어가고 망했다고 이제 사람들은 말했겠죠. 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구야? 바로 요셉 자신이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진짜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여정이다. 과거의 상처, 지금의 환경의 어려움, 나도 모르게 했던 실수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여정이다. 우리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을 누리는 24시 임마누엘로, 나의 어려운 환경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응답 25로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묵상이 뭔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응답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앞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 헤쳐나갈 일이 너무 현장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이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광고를 하겠지만 29일, 30일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이틀간 성경학교를 할 예정이에요. 1박 2일이에요. 학원, 다른 일정 뭐 거의 없겠지만 왜냐면 이제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없을 거예요. 영적인 각인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스케줄이 있다. 다 안 돼. 다 취소. 아니 하루 자면 불편할 텐데 그거 못 견디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해. 이유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이요. 매주 말씀 포럼하고 또 이제 어제는 따로 또 시간을 냈어요. 우리 선생님들 다 바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이 성경학교 때문에 모여가지고 어제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기획을 했어요.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했어요. 왜? 성령 인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의 흐름대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참석만 하면 돼요. 하윤이 알겠지요? 응?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참석만 하면 돼요. 그래서 29일 저녁에는 우리 같이 바베큐 파티하면서 놀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그래서 29일 저녁부터 꼭 시간을 비워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30일은 어차피 주일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냐, 랩넌트 대회가 있어요. 8월 1일부터 5일까지예요. 1일은 개막식, 2일은 대회 1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서울로 갈 예정이에요. 차로. 그래서 꼭 등록하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등록해요. 뭐 지금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일단 등록해. 등록하고 참석하길 바래요. 그래서 모든 일정을 선생님과 공유해주고, 저는 이때는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갔다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때는 또 이래요. 그래서 꼭 참석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금요일은요. 8월 4일이죠. 금요일은 랩넌 나잇이라고 이제 전부 대구에서 모여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버스를 대절해서 함께 갈 거예요. 그러니까 랩넌트들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어 하윤아. 이유 없어 하리나. 그래서 얼마나 편해요 사실. 사모님은요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왔잖아요. 에어컨 좀 저기 해주세요. 불신 가정에서 왔는데 그때 사모님은요 도망 다니면서 훈련 받았어요. 사모님은 돈이 없으니까 매달 2만 원씩 3만 원씩 모아가면서 합숙 하나 가려면 몇 달을 모았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간다면 엄마가 다 해주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돈 드는 것도 아니야. 지금 다 무료인데. 그죠?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 필요 없다고 했어요. 복음이면 그냥 꼭 하는 거야. 가는 거야.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단하고 응답받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핵심 문장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실천해야 될 게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문을 함께 적어 보겠습니다. 같이 이제 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아멘. 중요한 구절인데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참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